예, 오늘 말씀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믿음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볼륨을 조금 올려주십시오. 이제 안식일과 11조에 대한 오해를 조금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균형을 잡는 시간을 먼저 갖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껏 살펴봤듯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목표 삼았던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갔습니다. 이제 10월 31일 날 루터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제 기념주일은 10월 마지막 주. 그래서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 뭐 이렇게 기념 예배도 드리고 이제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도 우리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에서 설교 목사로 이제 일을 하는데 내일 이제 한 교회 목사님들 또 성도들 해가지고 100여 분이 모여서 또 일도 합니다. 이제 개혁 운동을 다시 새롭게 하자 하는 그런 모임도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렇죠?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사실은. 비관적이고 또 비관적인 만큼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시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각자 교회가 잘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 상황을 잘 아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라고 보고, 이제 우리 여태껏 이제 2월 달부터 살펴본 빌립보서를 보면 이제 바울이 그 로마에서 있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제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빌립보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껏 그렇게 이제 살펴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이제 설교자들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편집하고 왜곡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있는 걸 보고 그거를 싹 뽑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편집을 많이 합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설교자의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나 신념, 또 경험, 그리고 어떤 신학에 의해서 빌립보서를 강의하는 일들이 많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쭉 지나와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개인적으로는 성령님의 도우심, 역사하심을 저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듣고 배운 말씀을 어떻게 간직하고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 계신가?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우리 개인이나 부부, 자녀, 가정, 대인관계 그리고 교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마치는 시간에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정도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에 인격적인 반응을 보여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빌립보서 강의를 다 마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과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그 어떤 예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랬나 보다라가 아니라 그 말씀 갖고 이제 씨름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고린도전서 9장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친다라는 거는 자기의 눈 아래를 그냥 강타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권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염두에 둔 건 권투거든요. 당시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빌립보서를 이제 마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이제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크게 보면 빌립보서는 ABA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운 곳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길게 다루고 다시 끝에서 빌립보 교회가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 개 나누지 다른 방법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A, B, A 방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교회는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고 우리 서신서가 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하면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신자와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탁월한 신앙으로 갈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어디서든지 간에 신앙생활 하실 텐데 딱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그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을 만한 신자, 내가 되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탁월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가 항상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걸리는 문제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우리 한번 18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8절을 한번 같이 17절하고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뒤덮여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 선물을 구하지 않고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도와줬지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구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관점은 교회의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회개 장구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 장부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시면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자면 바울의 관심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도와준 것에 있지 않고 빌립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 건가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를 잘 이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제 봐야 될 문제예요.
저 12번, 오늘 이제 제가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 35번째인가요? 근데 이제 12번째부터 18번째 강의 설교 보시면 이제 할례와 안식일에 대한 거를 제가 길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경험은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3장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걸 조금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구약과 신약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없어진 거죠. 불연속성이 있는 반면에 또 연속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제 율법은 완성이 되고 이제 폐지가 됐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 그래서 제가 음식 청결법, 할례, 그다음에 성전에 대한 개념, 그리고 11조 안식일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것은 뭐예요? 이제 불연속이에요. 이제 끝난 거예요.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조심할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방식,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율법 조항에 우리가 얽매여서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뭘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불연속성과 연속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안식일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잘 설명을 이제 제 나름대로는 잘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네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을 주일처럼 지키는 거는 이제 율법적인 거니까 그러면 주일날 놀러 가도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꼭 확인을 하고 놀러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늦게 일어나고 좀 피곤하고 그러면 그냥 편하게 집에서 이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도 되죠?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목사한테 물어서 마음의 안정을 갖고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11조는 이제 율법에 속한 거예요. 11조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헌금도 그냥 아무렇게 우리가 해도 되죠. 그리고 그 목사한테 확인 도장을 받고 집에 가서 편하게 또는 헌금을 할 일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처럼 지켜야 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안식일 엄수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들 얘기 들었잖아요. 주일날 감히 놀러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 나고 아이들 잘못되고 사업 망하고 건강 망가지고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겁을 많이 줬거든요. 이제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겁을 준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나.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고 다치고 대학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안식을 이미 주셨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그 안식은 재림 때 이제 완성이 되는 안식이다.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제스 이벤트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있고 그 안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 이제 영원한 정말
완전 무결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주일날 어디 놀러 갔다가 사고나 이렇게 배우시다가 이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안식을 주셨고 우리 주신 그 안식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교회는 빠지면은 막 애 다치고 뭐 대학 떨어지고 막 사업 망하고 건강 망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편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우러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러시지 않나요?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날이죠. 그리고 교회의 생일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서 토요일날 모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모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의 형편이 토요일날 모이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러면 우리 토요일을 바꿔서 모이면 됩니다. 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안식일을 명령하셨으니까 꼭 토요일에 모여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비연속성과 연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천주교가 훨씬 더 우리 개신교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천주교는 주일날 못 모이는데 토요일날 정식으로 모일 수 있는 그 모임들이 다 있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보신 표정이신데, 예, 이렇게 겉에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토요일날 정식으로 미사 드리는 그런 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도 오고 일요일날도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개신교는 굉장히 아직도 율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일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꼭 그날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어떤 영적인 의미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미 세팅이 된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에 모이는 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꼭 토요일을 이렇게 교집하는 교리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주일에 대한 거, 안식일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면은 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부작용이냐면 이제 예배에 좀 소홀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거는 그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교제하고 주의 일을 하는 4가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한 날이니까 열심히 모이셔야 됩니다, 사실은. 일이 있어서 못 오셨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냥 몸도 찌부둥한데 가지 말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배를 소홀하게 되면 안 되고 훈련, 교제, 사역이 다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날에 대한 거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죄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어떤 죄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열심히 모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모이기로 했으면은 토요일날 열심히 모여야 되냐? 우리는 토요일날 모이기로 한 게 아니니까 주일날 모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모이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은 여러분의 신앙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좀 몸이 좀 그래. 자기 혼자 갔다 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를 우리 자녀들이 거들해 보여요. 시험 때 그냥 집에서 예배드려 공부하고 이러면은 그 자체가 나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그냥 그래도 되는 날이구나. 우리가 이제 주일로 이제 모이니까 그건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하나님도 별거 아닌가 봐 라고 아이들이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죄라는 차원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차원에서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 11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11조는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11조는 율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안 하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뭐 딴소리 하려고 아니요.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의 그 외적인 성장의 3대 요소를 주일 성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일 성수, 안식일, 새벽 기도로 얘기해요. 그럼 지금 오늘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다루는 거거든요. 여러분 11조를 해야 되나요? 또 설교 다시 또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293쪽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원래는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벌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의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예. 바울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연히 다 잘하고 있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바울은 대신 이제 어떤 한 교회를 돕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얼마나 중요시 여겼냐면 1년여 동안 다른 교회들에게 이야기해서 헌금을 모아서 같이 가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서 도와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가이사랴에서 2년 있고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으로까지 가게 된 이유가 헌금이거든요. 근데 이 헌금을 어떻게 바울이 이제 권면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 거냐면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들이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어요. 여기는 어떤 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당신네 교회 얼마, 당신네 교회 얼마, 당신네 교회 얼마 모아서 우리 어려운 교회 도와줘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뭐예요? 예, 자원해서. 어떻게 자원했냐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했고, 그렇죠? 바울에게도 간절히 강구했어요. 먼저 자신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11조란 명목으로 이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11조 봉투가 있잖아요. 그 봉투가 있다는 건 뭐예요?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11조 봉투가 있나요, 없나요?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좀 봉투가 좀 크긴 하지만 뭐 무슨 뜻을 가진 건 아닙니다. 처음에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나를 지킨다든지 그리고 헌금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이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이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구약에서는 당연히 율법적으로 11조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어디에서요? 예, 구약에서. 안 하면은 레위지파가 굶어 죽어요. 레위지파는 그 할당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1조가 10분의 1인가요? 10%인가요? 23.6%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10%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들이 11조를 했던 거는 23.6%라고 그러거든요. 무지하게 많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10%도 관계없고 23.6%도 관계없어요. 그렇죠? 신약에 들어오면 헌금의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willingly, joyfully. 그렇죠?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막 교회들은 다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준비해서 하도록 하라. 그죠? 그럼 마게도냐에도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라.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인데 11조 또는 어떤 헌금, 어떤 명목의 헌금이든 간에 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11조 말씀드릴 때 확정설이 아니라 우리가 참고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에서 보니까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쓰는가, 뭐에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예, 식비가 제일 많이 듭니다. 한 26%가 듭니다. 이제 주거비나 관리비 한 8%, 교육비가 한 10%가 든다. 이건 평균이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이 교육비가 엄청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겠고요. 이제 여가 문화비가 한 10%, 교통도 교통통신비가 한 14, 5% 정도 되고, 피복비가 한 6%. 그러니까 입는 거, 저도 이게 옷 입는데 거의 돈 안 씁니다. 보건의료비 뭐 2%, 보험료 한 10%가 넘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11조 할 때 이제 우리 11조 명목이 없으니까 헌금하실 때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기준을 안 드렸어요. 성경적으로 한번 따져봐도 기준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기준으로 헌금을 하시나요?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우리 집에 쓸 것이 95만 원이다. 그러면 그 5만 원만 헌금을 해도 되나요?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빚내서 헌금하시진 않죠? 다들 그러시나 봐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한 어떤 명목의 헌금이든지 간에 교회는 어떻게 써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써야 돼요. 선교와 나눔과 전도를 위해서 써야 되고, 교회 이제 교회 임대료도 나가야 되고, 유지도 해야 되고, 그죠? 목회자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는 교육하고 훈련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여러 가지 것, 그리고 자녀들 신앙 교육할 때도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저는 나중에 이제 그거 설교 한번 드릴 겁니다.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복잡한 문제긴 한데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근데 이제 날에 대한 문제이든지 간에 헌금에 대한 문제이든지 간에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아니면 나 자신만을 기쁘게 할 건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교회가 바울을 도운 것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차원에서 바울 자신 개인을 도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한 행위는 바울과 바울 팀이 복음을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그 일에 전심전력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관점에서 날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한 거를 이제 봐야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다 말씀드렸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조금 좀 이상한 듯한 뭐 이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헌금에 대해서는 1도 모릅니다. 어느 분이 얼마 하셨고 뭐 했고 안 했고 전혀 모릅니다. 앞으로도 계속 모를 생각이고 하지만 우리가 모이는 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여러분이 잘 이제 소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 마무리하면서 드릴 말씀은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이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목표로 삼았던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마지막으로 저희 보면 좋을 건데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1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빌립보 이 교회에 뭘 원하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What is best? What is excellent? 뭐가 가장 베스트고 뭐가 가장 엑설런트한 건가를 분별했으면 좋겠다고 위해서 기도했고요. 2장 보십시오. 2장 1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3절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죠? 뭘로 봉사를 해요?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섬기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도 같이 읽죠.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여기 뭐라고 나와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을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4장 보십시오. 4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처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라. 말씀에 뿌리를 둔 삶이야. 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둘로 줄이면 뭐예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알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이야기하면서 목표로 삼았던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전체를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들으셨던 설교 다 모르셔도 되지만 빌립보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말씀과 성령님.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더 고급한 신앙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갈 수 있고 그렇죠? 더 엑설런트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자녀, 부부, 가정관계, 대인관계,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생겨나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걸 이제 바울은 이제 어떤 식으로 빌립보에서 쭉 표현했나를 보고 마칠게요.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말씀했고 27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2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절 1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얘기했고 5절이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지 교회가 평안할 뿐만 아니라 엑설런트한 신앙생활로 나갈 수 있다.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해요. 2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차하면 휩쓸러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이미 받으신 그 구원을 이제 완성해 나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장 8절 보겠습니다. 3장 8절 1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3장 8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체험적으로 실천적으로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3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 그게 어떤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얘기해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서 어떤 사람은 훨씬 뒤에 처지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훨씬 앞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중간하게 가시는 분도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계속 시작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스트레스를 주는 타입이 아니에요. 바울 성격상 굉장히 쪼고 스트레스를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지만 방향은 뭐예요?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도 읽어볼까요? 3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예, 우리의 삶은 뭐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살 이유가 없는, 그렇죠?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4장 보십시오. 4장 3절 보십시오.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4장 3절 읽죠.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뭐라고요? 예, 함께 멍에를 먹고 고삐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4장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 관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부드럽고 넓은 마음으로 지체들을 품어주고 용서할 마음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네, 4장 8절과 9절 같이 읽죠. 시작. 그처럼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삶, 그렇죠?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랑할 만하고 칭찬과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 탁월한 삶을 사십시오. 이제 바울의 목표는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빌립보서 전체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남으셨는지 35번의 엄마의 잔소리도 서너 번 들으면 더 이상 듣기 싫은데 여러분 잘 참으신 겁니다. 35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설교자로서 이제 궁금합니다. 뭐가 남으신지 이게 투시력이 있으면 이렇게 볼 텐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렇다고 그래야 되죠. 당연히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있는 자리,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잘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어떻게 잘해야 되냐면 아주 치열하게.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돼요? 말씀과 씨름을 해야 됩니다. 잘하고 계시죠? 이거 왜 자꾸 보내 그러지 마시고, 예, 말씀과 씨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예! 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이거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안 돼도요, 예, 하겠습니다 하고 해보십시오. 돼요. 이상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러셨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잘하시면 참 좋은데요. 잘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말이에요. 잘하시면 정말 좋고 잘 못하셔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또 하면 되니까. 또 하면 돼요. 빌립보서 35번의 설교를 다 까먹었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하나 걸린 거 없나요? 그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다 잘하면 좋지만 다 잘 못하셔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또 하면 돼요. 그리고 하다 보면 실력이 늘고 더 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 안 해. 이거요. 나 안 해 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특별 코스로 가는 거죠. 특별 코스로 가면 힘들다니까요. 겁주는 거 아니고요. 정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올리는 말씀이나 또 작은 교회에서 나누는 말씀, 또 목요 성경 공부, 또 설교 또는 설교 요약, 잘 기회를 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섬길 마음이 생겨날 겁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의도한 바입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게 10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 거기서 시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하다 보면 뭐예요? 실력이 늘어나요. 아니, 나 저 사람 싫어! 이러던 사람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받아주게 돼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받아줄 수 있으면 엄청난 실력입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나만 위해서 살다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시작을 하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제가 목사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또 교회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떻든지 간에 내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한 가지라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겁니다. 엄청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시작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더 엑설런트한, 더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35번 시작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원고를 다 써놨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많이 돌아서 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5번 설교를 들었는데 그게 나한테 어떤 영적 유익이 있었는가는 저한테 1차적으로 책임이 있고 또 말씀을 들은 여러분에게 2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치열하게 그 말씀을 갖고 싸우는 삶이 돼야지 전해진 말씀,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영육하게 유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방향을 잡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힘쓰고 애쓰고 또 서로를 돌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